새벽은 무슨 시간입니까? 새벽은 은혜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따라서 하십시다.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길을 걸어가죠.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걸음마입니다. 뽁뽁 기던 녀석이 이제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서 한 걸음을 뗄 때 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역시도 그 첫 발을 떼던 그 날이 있었어요. 전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뛰고 달리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 부들부들 떨며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박수치고 가족들이 난리 나고 무슨 큰일 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큰일이죠. 그렇게 한 걸음을 배우고 두 걸음을 걷고 세 걸음을 걸어서 이제 아장아장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다니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스스로 뛰고 달리며 인생길을 걷다가 걸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예배당에 오실 때도 이 계단 하나를 오르시기가 힘들어서 옆에 그 봉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연약한 걸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고, 그러다가도 이제 그나마 숨차서 못 걸으시면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거죠. 인생의 마무리는 걸음이 멈춤으로써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그저 나아서 평생을 걸어 다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상의 존재, 길 위의 존재라고도 합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또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변에도. 우리는 강서로 15길, 이제 이름을 다시 바꿔가지고 그렇게 각자 다 길들을 전국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서로 15길을 걸어서 오늘 교회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가실 때는 또 15길, 16길, 17길 해서 이렇게 가시겠죠. 모든 길들이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있을 뿐 아니라 인생살이에 공부하는 사람, 멀리 유학을 갈 때 유학길을 떠난다 이렇게 말하죠. 정치하는 사람, 정치가의 길을 걷는다 합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일, 목사는 목사로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교사는 교사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의 삶을 가리켜서 사명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전도의 지구회, 이 지구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또 새벽 예배 마치면 또 문화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일이 많아졌는데 그렇게 항상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리켜 사명길, 다 각자 다르지만 감당할 몫을 가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왕은 왕대로 가는 길이 있어서 옛날 왕이 가야 할 길 또는 왕이 가고 있는 길을 가리켜서 왕도라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에는 이정표들이 있죠. 여기는 무슨 길이라, 이쪽으로 가면 어느 길로 간다 하는 이정표들이 있어서 이정표를 보고 길을 걷습니다. 명상의 길 가면 다 이렇게 요즘에는 둘레길들이 잘 만들어져서 어디로 다 이렇게 이정표들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는 몇 킬로 남았다, 0.5km 이렇게 다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가도 자칫 길을 잃을 수 있고, 또 요즘에 자동차를 운행하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얼마나 잘하는지, 새 여자의 말을 들어야 산다, 남자들이 이런 말도 하지만,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내비게이션도 자칫 그것만 믿다가는 바다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바다에 빠진 분도 있다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 선교하신 그곳을 가다가 바다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바다로 한가운데로 가게 턱 해놨어요. 밤중에 달렸더라면 진짜로 들어갈 뻔했어요. 섬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는데 이걸 갱신 안 했더니 진짜 바다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다 믿어서는 안 되겠다. 여자들 말 다 들어서는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또는 이런 물리적인 길을 가는데 이정표나 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반듯하게 가게 해줄 그런 안내자가 누구일까요? 자기가 지도를 보고 다 찾아서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다정한 그 안내자가 있어서, 길 안내자가, 인도자가 있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함께 나누면서 같이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있다면 행복하겠죠. 평생을 그렇게 늘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인도자, 지도자가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또는 옛날 역사에 훌륭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자신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에게는 그런 인생의 안내자들이 있었어요. 좋은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또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 계신다든지, 좋은 선배, 좋은 친구들, 이런 인생을 함께 가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앞에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잘 지도자로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세 8번째 아들로 목동이나 하면서 인생을 마쳤을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다윗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시니? 목자시니. 자기는 양으로 생각하고 양떼를 자기가 이끌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로 그렇게 모시고 걸었더니 훌륭한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의 결정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존경받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 인생길, 신앙길, 사명길을 이끌어 주실 인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는 누가 삶의 인도자입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구름 기둥이요, 우리의 불 기둥이요, 우리의 인도자 스승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님이 쓰신 본문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과 이 새벽을 깨우는
강서 가족,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님, 갈라디아를 쓰고 계신 이 바울 사도님은 참으로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활용한,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특별히 그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충만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를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면 아시아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터키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뭐 인도를 지나서 중국 지나서 제일 끝이 우리나라 이 조선 땅 동해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시아로 가려고 이렇게 힘을 쓰는데, 그 터키 북부 비두니아를 지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못 가게. 자꾸 안 되게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의,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이 바울 사도님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뭐라고 했냐 하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트로이 전쟁을 했던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지금은 까발라로 되어 있는데 그 네아폴리까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님이 배에 탔는데, 그때 바울 사도님이 탄 그 배는 세계의 역사를 좌우하는 배였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아시아로 왔더라면 우리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복음이 일찍 왔을 거니까. 그런데 유럽으로 간 거예요.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유럽, 그리스, 또 로마로 이렇게 유럽으로 간 이 복음이 뭐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저 노르웨이라든지 이 바이킹족들이라든지 더 위에 러시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정말 영국 신사가 태어나게 되고 세계 국가 경쟁력 제1위인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유럽으로 틀어서 이 복음이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이제 아메리카를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이런 긴 역사, 복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따라간 바울 사도님의 그 결단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또 세계사 자체가 바꾸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사도께서, 성령님을 따라 사신 이 사도께서 또 주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 16절을 다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어찌하라고요? 따라서 행하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죠. 공동번역으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이끌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잖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속에서 요청하시고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뭐 내 형편도 어려운데, 그런데도 성령께서 막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 또 해야 할 일들, 나는 내 몸이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서 안 해야 돼. 하지만 성령께서 막 하게 하시는, 예배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우리가 틀을 가지고 격식 있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 드리는 내용 중에, 과정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죠. 제가 우리 찬양을 이끄시는 우리 집사님들, 특히 우리 김혁지 집사님도 그렇지만 부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장 목사님하고도 지금 이 새벽을 이끌지만 우리가 뭐 일일이 다 폰티 짜지 않았어요. 또 우리 한바름 권사님하고도 제가 뭐 20년, 엊그제 지난 주일이 저의 만 18년 되는 주일이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주일인데 아무도 몰라주셨죠. 김순재 권사님이 계셨더라면 목사님 오늘이 18년입니다 하셨을 텐데 저도 모르고 지났어요. 오후에서 다른 분 은퇴식에 가고 또 새로 온 목사님 바라보면서 아이고 오늘이 바로 원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 취임식 한 날이지 알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같이 이렇게 오랜 동안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면서도 크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고만 하지 세세하게 안 했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가든지 우리 한 권사님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장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냥 장 목사님 치고 나가면 내가 따라가고, 내가 치고 앞을 끌면 같이 따라오고,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자유로우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막아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 자리, 이 시간도 마찬가지. 이 앞에서 저는 기도하고 섰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저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성령님의 하시고자 하신 뜻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뭐 다른 준비가 아니죠. 성령님께 온전히 마음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 성령님은 우리 예배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그 간절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이끌림을 따라가는 것, 마음이 이끌린 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물론 마음이 이끌린다고 해서 뭐 다 가는 게 아니죠. 악한 사탄이 우리를 또 시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이끌음인지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조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표준세 번역으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안 해야지, 무엇 해야지, 율법이 뭐야,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법을 정해 놓으셨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만 가려고 애를 쓰면 율법 정도는 능히 넘어선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이건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이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뭘 해야겠다, 뭘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면. 안 해야지. 그런데 더 해지거든요. 술 안 마셔야지. 더 먹고 싶은데 뭐. 그러신다면서요. 그냥 또 이렇게 막걸리 냄새가 그냥 살포시 나면 이게 입맛이 다셔지고 말이죠. 그런데 안 해야지 하면 더 생각나는데 뭐 더. 그런데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충만하면 뭐 이런 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율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자유한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맺어야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쁘고 또 선하고, 그리고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25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의 지도,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지도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의 바라시는 소욕이라고도 성경은 말하죠. 갈망,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갈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시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네 할 때에는 그것을 꺼버리지 말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라 첫째 날 했었는데, 그 불을 따라서,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그 갈망을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길, 천국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단 사설들이 준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지난번 말씀 연구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도 신천지에 대한 얘기들도 하다가 갈렸는데 강력하게 도전해 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단 따위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습게 보이죠. 어린 그런 얘들이 노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수준인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에 충만하면 천국길까지 우리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할 사명길을 갈 때에도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그리고 짜증나고 다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사명길을 가야 돼요. 오늘 또 요전도에 부엌에서도 일하시고 안내하시고 이런 거 하나도 그냥 하다가는 퍽 그냥 다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 같지만 그 하나하나를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 때에 상처를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덕을 세우고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내가 그냥 불쑥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 그냥 상처를 주고도 모르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성령의 사람은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스스로 점검하며 가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적고 그렇게 가잔 말이에요. 무슨 일 하나하나를 해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세상사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해서 거처를 정한다든지, 거처를 잘못 정하면 그 가족들 다 몸에 병들잖아요. 습기 차고 볕도 안 드는데 잘못 정한다든지, 그래서 이사를 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정한다든지 이런 중차대한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하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혀 안 받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최종적인 결정들을 해 나가야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 결정하면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도 길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텐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남을 이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만남을 만나도록, 새 학기 때면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축복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축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도 자질구레한 일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도 우리 마음을 누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들 녀석이 저녁에 맛있는 반찬 해주라고 했는데 뭘 해줘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내 마음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살펴보면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하고 살펴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담임 목사로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윤성진 집사님 오늘 병원에 가서 목 디스크 수술 날짜를 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거움으로 다 와 있어요. 이거 저거 다 여기저기 모든 성도들. 그런데 이런 짐을 그냥 지고 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짐을 성령님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일들까지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또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씩 오늘 저 아들 녀석 위해서는 콩나물국 끓일까요? 된장국을 끓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을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참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일들 점치기도 합니다만은 귀신 따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을. 참으로 영험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영험한 점쟁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전혀 도외시하고 내가 앞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팍팍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점쟁이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인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찬송 189장 찬송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